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영성을 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영성을 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6장은 그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제7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에 닥칠 재앙과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야 심심하니까 네 한번 징계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 징계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진단을 잘 해야 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어디가 아플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만 질병이 치유가 되듯이 우리도 영적인 부분도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유다에 닥칠 재앙과 그 원인을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계시해주는 7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7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인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세 가지를 금해라, 이 세 가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너 결혼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결혼하지 마라. 이게 첫째 금지 명령이고요. 두 번째 금지가 뭐냐면 상가 출입 금지, 초상집에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혼인집에 가지 마라, 출입 금지.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혼하는 거, 또 상가 가는 거, 또 혼인집에 가는 것, 이것은 일륜지 대사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 두 가지, 결혼식이라든지 초상집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축하도 해주고 때로는 같이 슬퍼도 해주고, 자, 이게 어찌 보면 당연지사거든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뭐 하셨다?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예,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금지 조항의 내용들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인륜 대사다. 예. 사실 자신이 결혼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결혼을 축하한다든지 또는 상가에 가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런 기본적인 관계의 금지는 사실상 그 사회와의 격리를 각오하지 않으면 강행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남의 결혼식 안 가요. 그럼 내 결혼식 오겠어요? 안 오죠. 예. 또 남의 초상집 안 가요. 그럼 우리 초상날 누가 옵니까? 안 오죠. 보통 보면 이거 품앗이라고 그래요. 그죠?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 받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상부상조거든요. 예, 나는 안 가. 예, 절대 안 간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고립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를 명하신 이유는 유다라는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예.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천지가 다 죽음, 예,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시체를 다 처분할 수 없어. 막 길거리에 시신들이 널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초상집에 가는 의미가. 또 결혼식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그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봐야 소용없다, 의미가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너 세 가지 금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서는 그 유다의 임할 재앙의 원인을 유다 백성들의 지르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의 죄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가 많지요. 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윤리 도덕적인 죄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 범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살인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어찌 보면 10계명 중에 하나 어긴 거예요. 10개 계명 중에 하나 어긴 게 살인죄예요. 그죠? 일부를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요. 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자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신성 모독죄들, 하나님을 진짜 모독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안에 혹시 우상이 없는지, 여러분 안에 우상이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우상 그러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 쉬워요. 예,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가 우상이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그냥 말 그대로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취미생활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 취미생활 때문에 봉사 못하고,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한다. 그러면 그 취미는 이미 뭐가 됐어요? 우상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미를 뭘 하더라도 이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하면 취미생활 한다고 해놓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자, 혹시 여러분 TV 보면서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드라마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거 드라마가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하는, 아니 왜 권사님이 수요일날 안 나와? 아, 드라마해, 드라마. 이러면 벌써 그 드라마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빨리 그런 부분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자, 한편 자신들의 심판 원인이 무엇인조차 깨닫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죄가 습성화된 자의 영적 무감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여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말씀에 대한 묵상. 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예?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각성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영혼이 각성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영에 잠을 자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유다의 회복 약속과 범죄의 결과 및 열방의 회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유다에 대한 회복 약속과 유다가 범죄한 결과 그리고 열방의 회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먼저 14,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듯이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발견하게 돼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냥 너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도 그들을 다시 사랑해서 그들을 품어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범죄하고 타락해.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어. 그래서 심판을 하죠. 그럼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놓고도 다시 우리를 와서 싸매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왜?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이 약속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함이에요. 자칫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성경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육신이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둘째는 경건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극소수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남은 자 중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셋째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일 뿐 항구적인 조치는 아님과 그들에 대한 징계 목적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 구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징계가 끝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부와 그 포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범죄한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상을 숭배하던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요.
이 예언을 여기에 언급한 것은 장차 이방인들까지도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밝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까지 듣게 된 현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영적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려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도 이제 가끔 보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죄를 안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런 우상숭배 안 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 그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못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질 안 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질 낼 때가 많아요. 그죠?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무리나 휴지 안 버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휴지를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삶이 바뀌어지시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자, 17장으로 가지요. 209페이지. 자, 예레미야의 심전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제7 설교의 종결 부분인데요. 자, 1절부터 18절은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의 탄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16장 1절부터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심판의 필연성을 여기서 강조해죠. 예.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16장 10절부터 13절 또 19절부터 21절에 그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완화 내지는 유보로 인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듯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 16장 10절부터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너희들 바벨론 포로 가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말을 그들이 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심판을 처리하는구나.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오면 일종의 삽입구로서 시편 1편의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온 푸른 나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뢰하는 자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 부화시키나 끝내는 그 새끼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고 마는 어리석은 자구새에 비유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과 세상을 의뢰하는 인생의 대조되는 두 결국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광야에 가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계속 마르지 않고 자랍니다. 왜?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보통 이제 탕란이라고 그러죠. 알을 낳아서 다른 새가 그걸 품어서 알을 까는 어떤 이런 특별한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자고새가 나오는데요. 이 자고새는 꿩과로 우리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참새보다 좀 크죠. 자, 그런데 이 뻐꾸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이 뻐꾸기는 지가 알을 낳아서 품지를 않아요. 이 자고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고새가 잠깐 둥지를 비우는 사이에 얼른 뻐꾸기가 가가지고 알을 거기다 싹 나놓고 가버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내 알 아니네. 이거 버릴 수 있잖아. 근데 이 자고새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뻐꾸기 알인지도 모르고 그걸 열심히 품어요. 예. 이 자기 알하고 뻐꾸기 알까지 합쳐서 열심히 품습니다. 그래서 이 자고새 자기 새끼도 부화를 하고 이 뻐꾸기 새끼도 부화를 합니다. 예, 부화하면 그 털도 안 난 이 뻐꾸기 새끼가 그 자고새 새를 둥지로 막 밀어내면 등으로. 아이, 그거 보면 참 끔찍해요. 예, 왜냐면 이 자고새 두 마리하고 자기가 같이 어미가 날라주는 먹이를 먹고는 못 자라요. 그러니까 자고새 새끼를 다 몰아내고 자기 혼자만 그 자고새가 계속 날라다주는 그 먹이를 계속 먹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뻐꾸기가 아닌 것처럼 자고새인 것처럼 이 새끼가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다 자라서 이제 떠날 정도가 되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먹여주고 길러주고 했던 그 어미새를 배반하고 뻑뻑 하고 날아가. 그 전에는 뻑뻑 안 합니다. 왜? 뻑뻑 하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그 자고새한테 들켜가지고 먹이 안 주거든요. 예. 참, 이게 뭐요? 자고새는 열심히 일해놓고 뭐요? 자기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봐야 뻑뻑하고 날아가면 자기 수고는 날아가는 거예요.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고 사는 모든 인생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는 유다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인 바벨론의 침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과 같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해 주기 위한 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자, 이런 삶은 뭐냐? 마치 자고새가 열심히 뻐꾸기 새끼를 키우지만 날아간 다음에야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어리석어서 애굽 같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러나 그건 헛수고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발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래요. 자, 끝으로 12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7번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예?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켜달라고,
도리어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도 그 사역에 실망하고 했으면, 그죠? 유대인들의 실망을 많이 했으면, 예,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심판해 달라고 탄원할 만큼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안식일 성수의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권면하는 부분 19절부터 23절과 또 안식일 준수 여부가 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교훈하는 부분으로 24절 27절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식일 성수 권면은 단순히 안식일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는 사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해서 안식일만 지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 다른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도 다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모든 율법의 대표로서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안식일 성수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생의 구속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실천적 행동 양식이며 또한 언약 준수의 증표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말할 때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그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로 교회도 안 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도 안식일 준수 권면이 주어진 것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예, 좀 소망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예, 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조금 주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곧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과 둘째로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주일을 성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 예배 드리고 왔어. 그제? 가서 졸든지 말든지 예배 시간에 몸을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 주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몸만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되어야 비로소 주일을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만 참석해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그들은요, 그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냥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 우리 주일 안 빼먹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난 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날 와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자 이런데 뭐 그게 무슨 주일 성수한 거냐? 안식일을 지킨 거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주일 성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교훈을 이해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의 목적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성취될 영원한 안식과 재창조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고요. 예, 또 재창조를 여기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변화되어지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과 재창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현재의 안식은 장래의 모형이라고 했고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으나 아직도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세 천국에서 누려지고 있잖아요.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맛보는 거지 안식을 다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안식은 어디 있어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야 진정한 안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맛을 보고 있지만 그 안식은 더 진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신 것으로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함으로써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철저히 규례를 행치 못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유다는 진리를 거스려 행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비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되 이 땅에 개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예비하셨다. 이 현세에서 현세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의 맛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시고 진리 단계에 들어가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편해요. 네. 네,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편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본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세의 유한한 삶, 곧 소멸되어질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정말로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8장으로 가지요. 자, 18장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여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제8설교의 계시.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를 처음 앞에 부분은 전반부는 12편의 설교 내용이 계속 진행해져 가거든요. 자, 8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1절에 12절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 자, 보면은 소위 토기장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을 방문케 해서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목도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도공을 말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와 관련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그 뜻대로 망하게도 흥하게도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인 집에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이 도공이 이 도기를 만드는데 이 도공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넣고 한 덩이를 딱 떼가지고 탁 넣고 거기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컵을 만들어. 예. 그래 그 다음에 턱은 탁 하더니 쫙 꽃병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이 도공이 뭘 만들고자 하는 대로 그 진흙을 이겨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토기장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신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도 어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설마 하나님은 하겠어?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를 해도 이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예? 토기장이 그걸 보여주면서 야 사람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데 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하라 못하겠냐? 근데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한편 토기장의 비유는 본문 위에도 이사야 64장 8절 또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토기장의 비유는 모두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강조하고 로마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한다면 본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토기장의 비유지만 그 이사야서, 로마서 또 예레미야에서 각기 의미하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은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그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며 나아가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각성시켜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선과 악을 말할 때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가지고 그게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선이고 하나님과 관계 안 된 것은 악인 거예요. 예, 분명해요.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다. 자,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앙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냐 그러냐 자꾸 윤리 도덕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예,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선과 악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23절에 보면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와 예레미야의 탄식에 찬 간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앞서 언급한 그 토기장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창조주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거하는 완고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 같은 말씀이라는 게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그죠?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죄들을 짓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예. 또 그 하나님의 회개 요구에 유다 백성들이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신설이 아니라 신실치 못한 반역 행위를 레바논의 눈과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등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절대 순응하는 자연의 불변성을 비교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레바논의 눈과 찬물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눈, 그게 겨울에 내렸다가 그게 봄이 되면 녹아서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요단으로 흐르고,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흘러. 이건요 변함없이 계속 금년이고 내년이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거쳐서 계속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예. 변함없이.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변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 자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 자연 법칙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연은 뭐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봄이 되면 녹아서 흐르고, 그래서 그러면서 각종 땅에 물을 수분을 공급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이거 뭐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흐르면서 계속 그 일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이 자연맛도 못한 피조물맛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악의에 찬 계획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기 위하여 애쓰는 자신을 해하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의분에 찬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던 그의 이전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단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의 발언이라기보다는 회개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자를 박해하고 그들에게 이미 작정된 심판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유다의 폐역상을 잘 반영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멸망의 갈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패역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 공정한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사적 감정에 의한 복수는 삼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악한 자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공적인 감정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끔 보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낼 때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 내 쫓으시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잖아요. 나 오늘 기분 나빠 그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처소가 그 장사꾼의 그 소굴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의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적인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의분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적대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되어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 너 죽인다. 네? 협박하는 거예요. 전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적대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보죠. 자, 토기장의 교훈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거다. 예,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여도 헛된 말로 들었던 우매한 백성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매한 백성들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길 바랍니다. 예, 19장입니다. 19장은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제8설교의 연속 부분인데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 자, 여기서 이제 오지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꽃병이라고 하나? 예전에 보면 막걸리 파는 그 목이 좁은 이렇게 그 술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오지병이라고 그래요. 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에 이어서 본서의 또 다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로 거듭된 회개 촉구와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하려는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재차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언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오지병을 하나 삽니다. 네, 오지병 하나를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극악한 우상숭배가 행하지던 그 흰놈의 골짜기로 장소를 옮겨 거기서 유다가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큼 끔찍한 목불인견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상 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게 상상에 가요? 예. 이거 어디 아팠어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중에서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자식을 잡아먹을 그 징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못 알아듣먹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선포해도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너무 무디니까, 영적 무감각하니까, 예?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트리는 상징적 행위와 그러한 상징적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파멸이 변개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을 선포한 사실을, 예. 자, 그 지도해야 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오지병을 팍 깨트려 버려요. 예. 깨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각조각 파편이라고 막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이렇게 깨진 오지병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한번 내려지면 더 이상 이제 원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병은 떨어져서 깨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걸 원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제부터 조심해야 되냐면 깨지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오지병 깨지지 않도록 꼭 깨지기 전에 조심해서 안 깨트리는 게 최상이지. 일단 깨트리면 그다음부터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도 너희가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오지병이 떨어지기 전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회개할 기회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면 가끔 그 장사꾼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사꾼들도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래. 네. 하나님은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시간을 잘 맞춰야만 가능하지. 그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지병이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기회가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 15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성전뜰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앞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재차 선포한 사실을 각각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당시 자녀를 양식으로 먹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끝내는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어 오지병이 산산이 깨어지듯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지병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든 예표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먹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자, 이에 관련해서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의 참상을 애가로 지어 부른 예레미야 애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다. 즉 대부분의 여타의 다른 죄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일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인 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 유다의 범죄 사항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심판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까지도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어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뭐예요? 바벨론에 가서 그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들이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 이방인의 노예가 돼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러. 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것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에 개게 되어서 이런 노예 생활하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돼야죠. 그러나 그 숫자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해 주겠다. 그 극소수 일부 남은 자, 바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고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20장으로 가지요. 20장은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제8설교의 종결 부분인데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바수훌의 박해와 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제사장 바수훌의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와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다. 자, 유다의 부패한 제사장들은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도처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예언이 자신들에게 직접 들려진 것이 아니었기에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래 전장에서 본 바와 같이 급기야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 뜰에서 직접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유다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자 사정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사장 속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해도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뜰에서 직접적으로 그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성경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자, 즉 예레미야의 예언에 양심이 찔리고 위기의식을 느낀 제사장들은 성전 질서 책임자였던 유사장 바수를 충동하여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양심에 콕콕 찔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설교하니까 양심에 갇히고 올 수밖에 없죠. 뭐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유다 안에 일어난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시험 들어야죠. 예? 예, 제가 시험 들으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양심에 찔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니까 아이
저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지요. 그죠?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찔림을 받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예요.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어떻게 내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에 엎드려야 돼.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제가 설교만 안 하면 저런 설교만 안 하면 되는데 죄만 없애면 되는데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무력으로 박해한다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걸 몰라요. 그냥 그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까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죽인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이루어집니까? 못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수울과 그의 동료들은 유다의 멸망의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가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터인데 그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가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을 지닌 마골 미사빔이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네 이름이 바수울이지만 이제는 마골 미사빔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원래는 이 바수울이란 뜻은 자유를 가져오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인데 그 마골 미사빔은 뭡니까? 그와는 정반대된 그런 개념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도 바수울이라 넌 자유를 가져오다 즐겁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름 마골 미사빔으로 내 이름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이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예레미야에 대한 바수울의 박해와 그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거듭된 모진 박해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으면 자, 이런 탄식을 할까요? 자,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7절부터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사실이 7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설교를 안 해본 사람은 이건 이해를 못해.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려고 하여간 설교만 하면 누가가 트집을 잡고 거기 설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예, 자,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한 줄 아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저녁 오후 예배 끝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낚았죠? 자, 이런 일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한번 오해를 한 사람들은 그냥 뭘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 다 해서 내 얘기다. 예. 또 누가 일렀지. 예. 이런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상상의 나를 비면서, 예. 지난번에 김지사하고 얘기했더니 김지사가 벌써 목사님한테 꼬질렀구나. 이렇게까지 다 하는. 아니 그 얘기 듣고 설교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해. 그런 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다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도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더라고. 그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하고, 예,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막 고통 가운데 토로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이걸 그냥 다시는 안 하리라 막 다짐을 하고, 그래서 막 속에서는 또 보글보글 끌려 올라와. 왜?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하니까 이 전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는 없고, 전하자니 힘들고, 이 갈등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사명을 잘 맡고 나와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죄악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이 사명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예레미야서 쭉 지금까지 20장까지 봤지만 어때요? 예레미야 말씀 읽어보면 마음에 무겁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겁잖아요. 이걸 평생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설교를 계속 평생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도요, 이 새벽에 이제 성경 한 장씩 읽어가면서 쭉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예레미야서하고 이사야서를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 오늘도 죄, 내일도 죄, 모레도 죄, 일주일 가도 죄, 한 달이 가도 죄예요. 계속. 어이구, 그 다음날 가서 또 아침에 말씀이 묵상하면 또 그 죄. 하여간 이게요, 계속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전반부에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똑같은 말씀이 죄에 대해서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진리만도 하겠다. 그죠? 매일 만나게만 하면 예레미야가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참 답답했겠죠. 예? 예. 어쨌든 사명을 잘 받고 태어나야 되고, 근데 뭐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사명 주세요 그래갖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제?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고, 예? 또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참 그렇잖아요. 저도 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영성사역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뭐 도장 찍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와서 영성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이 일을 하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 사명인 줄 알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뭐 나올 때부터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알고 나왔습니까? 예, 모르고 나왔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사 원수들을 보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갈등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갈등하면서도 그걸 놓지 않고 사명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는, 자, 이걸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시험하실 때가 되면 교회에서 이상하게 문제가 안 될 건데 문제를 만들고, 예? 시비도 안 될 걸 가지고 시비 걸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이제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단계가 옵니다. 자, 과연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견뎌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가끔 상담 전화를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이래요. 예, 그냥 교회 떠나고 싶어요. 이런 상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 조금 어려움을, 그 뭐 어려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 그 갈등이죠. 뭐 갈등. 그 갈등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우린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어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 그의 출생을 저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고난에 처하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욥기서 3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욥기서 3장은 욥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그때 내가 태어나다가 죽었더라면, 뭐 이런 말을 쭉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수는 없고, 그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뭡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마도 욥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욥의 탄식적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차용해 온 듯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예레미야가 7절부터 13절 가운데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한 기쁜 찬양을 드린 후에 14절부터 18절에서 또다시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없다. 또 예레미야가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을 들은 후에 또다시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14절 18절이 13절에 직접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예레미야가 밧수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혼돈의 수렁에 빠졌는가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에 회상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 영적에 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감독자인 바수울로부터 매를 맞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한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어 있어요.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고 그럴까요? 그죠?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가로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음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다. 바로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필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잖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 한 겁니까?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줘야 돈을 버는데 돈줄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관원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일 하고도 감옥에 들어요.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옷이 벗기고 채찍을 맞고 착고에 매어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거든요. 바로 이건 성숙한 단계에 가야만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 단계가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믿음, 차원이 다른 신앙, 차원이 다른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로 그 단계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만 하는 그 예레미야의 사명 때문에 많은 고난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